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월도 다 가고 곧 이제 내일 안식일 마지막 지나면 우리가 3월 우리가 느끼기에도 정말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3월이 온다는 생각에 어김없이 변함없이 찾아오는 이 사계절의 법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계절의 법칙 속에 살다는 것이 또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이 되었고 정말 기적을 이루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관점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기적 이야기는 요 한 가지밖에 없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그 오병이어에서는 이 소년을 특별히 언급하였습니다. 다른 3가지 복음서에서는 이 소년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6장부터 보면 거기에는 이제 이 어린 아이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 작은 소년이 아마도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겠죠. 그것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배고플 때 먹으려고 잘 준비성 있는 소년, 좀 이미지가 좀 착한 소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소년은 구원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커서도 아마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9%는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 소년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께서 이 소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는 그 고통인데 이 소년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용서를 받아야 되는 큰 희생을 치러야 됐을까?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저도 뭐 죄를 많이 짓죠.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고 하여튼 나쁜 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형 정도 받으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런 그 흉악한 죄를 져야만 그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았다는 것은 좀 너무 큰 희생을 치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좀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저희 집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교회 가서 이렇게 죄를 회개할 죄가 없는데 또 불쌍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죄 물론 저나 또는 이 소년이나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3일 만에 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 아이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그 죄는 그 아이가 지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제 생각은
이 죄에 대한 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죄, 어떤 큰 죄를 져서 법정에 가가지고 뭐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회에서 뭐 절도죄라든지 무슨 뭐 횡령이라든지 뭐 강도, 살인 이런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걸까? 같은 걸까? 아니면 어느 정도 비슷한 공통된 부모도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개념적인 정의가 있는데, 일단 우리 동양에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고대에 한번 찾아보니까 죄라는 한자는 안일비자 위에 뭐 넉사자 비슷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넉사자 그냥 넷을 말하는 숫자가 아니고 그물망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일비자는 새가 양쪽으로 날아가는데 날개가 서로 엇갈려서 한 방향으로 가고 이 날개는 이리 가고 이가 저리 가고 엇갈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서 가다가 그물에 걸리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고, 원래 이 죄자는 본래는 요 가운데 있는 허물을 죄자 스스로 자자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제 코를 뜻한다고 합니다. 코와 이제 밑에는 우리가 신라면 할 때 매울 죄자인데, 예전에는 뭐 죄를 지으면 고대에 코를 베어갔다고 하기도 하고, 코가 매울 정도의 잘못이라 뭐 이런 뜻에서 원래의 이제 이런 글자가 나왔는데, 과거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죄가 어떤 뭐가 좀 엇갈리는, 그래가지고 어떤 그물망에 걸리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우리 가끔 설교 시간에도 들었습니다만은 영어로 하면 좀 약간 구별하기가 쉬워지는데, 사회에서 형법에서 말하는 죄는 크라임, 영어로는 이제 크라임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제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형법이 있고 또 각종 법들이 뭐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4,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형법에만 해도 뭐 죄가 한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교통법규라든지 환경법규라든지 뭐 노동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법에 통틀어 있는 죄를 찾아보면 수천 가지의 죄가 있겠죠. 근데 이 세상의 법은 죄는 죄라고 정해놔야만 죄가 되고, 죄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이제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할 때 이중주차를 해놨다. 그건 나쁜 행동이지만 그걸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처벌하는 식으로 이중주차 차 앞에다가 다른 차가 있는데 그 앞에 차를 막아서 주차했을 경우에는 뭐 벌금 200만 원 처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게 죄가 되겠지만 정해놓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의 말은 법은 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개인의 신체, 생명, 재산, 또 그 다음에 사회 질서, 또 국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죄는 밖으로 나와서 행동에 옮겨져야만 죄가 되지,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제 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도 없고, 그 마음으로만 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를 물리려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의사가 그 부인을 죽인 것 같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래서 1심에서는 살인죄로 됐는데 2심에서는 또 살인죄, 근데 대법원에서는 무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게 의심은 가지만 우리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추정을 해봐서 증거가 확실히 나오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정할 수 있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무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회에서 말하는 무죄는 사실 무죄가 아니죠. 왜 무죄냐면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정말로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서 무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큼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살인죄라고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법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세상의 법은 죄를 정할 때, 벌을 정할 때 벌이 여러 가지가 있죠. 벌에는 제일 큰 죄는 사형도 있고, 징역도 있고, 징역 몇 년, 6개월, 또 군고, 가둬놓는 거, 벌금, 그에 자격정지, 무슨 또 몰수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9가지의 형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오직 죽음뿐이지 잠깐 징역에 간다든지 잠깐 벌금만 내면 용서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는데 헌금을 내면 용서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죽음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좀 심한데? 예. 근데 특징이 이제 일단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형을 받게 되면 생사람을 죽이는 거죠. 일단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의 죄는 생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일단 자연적으로 죽든지 결국은 죽는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죽음이지 멀쩡히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죠. 근데 죽음의 의미, 사회적으로 보면 완전 끝이죠. 이제 그걸로 끝이고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는 것,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인데 단지 성경에서는 그나마 그 죽음이 사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잠이라고 표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사형과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는 사형이나 사망은 이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할 때 그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지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죄도 죄지만은 성경의 의미는 더 큰 의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형 방법도 우리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우리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교수형이죠. 사형할 때 군 전쟁 중이라면 이제 군인 같으면 이제 총살로 죽게 되죠.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제 사약을 받죠. 되게 심한 경우는 참수형, 목을 쳐서 죽이거나 또 능지처참까지 여러 가지 형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또 성경상의 죽음은 그 사형 방법이 사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수형도 아니고 총살도 아니고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이죠. 왜 여러 가지 사형 방법 중에 그 십자가의 형이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형을 받음으로써 이게 면제가 되어야 하는가? 만약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사약을 마시고 돌아가신 것은 돌아가신 거니까 그걸로서 죄를 대신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교수형이나 사약을 마시고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극악하게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큰 또 죄가 큰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죄, 이 크라임 이것은 세상적인 이익, 세상이 잘 돌아가게, 이 지구가 잘 돌아가게, 사회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 성경의 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게 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깨진 게 지구에서 언제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죄가 비롯되었다고 하죠. 그럼 에덴에서의 죄가 어떤 죄였길래 이렇게 지금까지 온 인류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하와가 뭐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까지는 약간 준비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일단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한 것은 하와에게 한 얘기가 아니었고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에게 한 말이었거든요. 아담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이제 대신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텐데 하와가 왜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 예. 하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그렇게 행동에 옮기게 됐을까? 일단 본인도 그 얘기 듣고 궁금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한데? 그러면서 또 마치 마귀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떤 질투심이나 시기심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약간 서운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안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말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도 들고 정말 그럴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이제 지내다가 한번 가봐야지. 근데 갈 때에 아담에게 그 얘기를 하고 거기를 가자고 하면 아담이 못 가게 할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 낮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딴 일을 한다든지 아담이 뭘 딴 데 하고 있을 때 아담 몰래 그 중앙으로 걸어갔겠죠. 아담이 알면 못 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몰래 거기까지 중앙까지 걸어가는데도 그래도 최소한 몇 분 이상의 시간이 걸려있지 않겠습니까?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과연 어떨 것일까? 갔을 때 그 선악과를 보고 이 나무가 그 선악과구나.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이제 마귀가 뱀으로 변장해서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와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데 하와가 그 마귀하고 그런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했다는 것 자체가 또 그것부터 이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이제 손을 뻗쳐서 이제 그것을 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먹어도 죽나 안 죽나 따긴 땄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죽진 않은 것이 너무 놀랍고 자랑스럽고 어떤 면에서 이 기쁜 소식을 아담에게 알려줄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봐라,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먹어보니 실험해보니 뭐 죽지 않았으니까 당신도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먹었던 사과를 그대로 줬던지 아니면 또 하나 더 따서 갖다 줬던지 아무튼 사과를 가지고 전달해 줬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과 생각을 거듭한 결과 이런 행동에까지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담도 거기에서 결국은 받아 먹음으로써 같이 이제 죄를 짓게 된 것인데 그럼으로써 이제 그 결과적으로 죽으리라는 이제 선고를 듣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류는 이제
영원한 사망의 구렁텅이, 도저히 이 사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면 대부분 이 성경은 정말 그 구약에서 애내 놓은 것을 또 신앙에서 상징적인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에도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양팔에 지금 못을 박히셨습니다. 양팔에. 물론 발에도 못이 박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한 이런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증거로서 제시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내 손이 잘못하면 내 손을 잘라서라도 하늘에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비유적인 말씀도 있거든요. 이 하와의 손으로 그 선악과를 땄기 때문에 이 손에 대한 못질을 한 것이 아닐까. 이 사람 몸이 다 통일되어 있는데 이 손으로 땄기 때문에 그 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뜻에서, 그 잘못을 사한다는 뜻에서 이 손에 못이 박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하와의 손에 들린 선악과, 또 한 손은 아담의 손에 들렸던 선악과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못이 이 손에 박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도 마찬가지죠. 그 선악과 나무까지 걸어갔던 이 발도 이 죄에 동참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을까요? 창을 찌를 때 배에 복부를 향해 찌를 수도 있고 가슴을 향해 찌를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옆구리를 향해 찔렀다. 이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아담이 본인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아담이 책임져야 될 하와의 죄를 예수님께서도 그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이 갈비뼈에, 하와가 나왔던 갈비뼈에 창이 거기에 찔리지 않았을까. 그럼으로써 하와에 대한 책임까지 다 지신다는 뜻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머리에 면류관, 가시면류관, 어떻게 보면 조롱이지만은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에 대한, 또 그거에 대한 죄 씻음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쓰여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형은 로마 시대에만 제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유래는 있지만은 본격적인 십자가형, 두 팔을 벌리거나 또는 뭐 X자로 하거나, 아무튼 이 십자가의 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 당시에 이게 가장 활발했던 로마에서 사용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그 이전에 태어났다면 그 당시에는 또 십자가의 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죽음을 취하였을 수 있었겠죠. 그 십자가의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은 AD 337년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우리가 예언 공부할 때 많이 이름 듣는 황제인데,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정하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형이 계속 다른 죄인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모욕하는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금지를 시켰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딱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그 로마 시대에 태어나셔서 정말 7일의 절반의 예언대로 그러한 형을 당하셨다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에덴에서의 죄를, 그 에덴의 나무, 선악과는 나무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달리셔서 정말 어떤 선악과가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선악과 같은 제물이 되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고, 죄의 대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또 그러한 방식으로 사형을 당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죄가,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그런 십자가의 그 죄 때문에 그런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물론 우리의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큰 둑에 작은 구멍처럼 이것이 커져서 그 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아니면 작은 불씨 하나가 전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이 작은 죄의 씨앗이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어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이것보다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운명에 처해 있는데 이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우리의 죄의 결과를, 나의 죄를 갖다가 그대로 똑같은 보응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나의 어떤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죄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죄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나의 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찬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그 뉴턴이라는 분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각종 죄를 많이 저질렀죠. 노예들을 갖다가 팔고 죽이고.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죄값은 정말 십자가 정도에 해당해야 치러질 수 있지, 그냥 그런 그 노예들을 갖다가 비인간적으로 취급해서 잡아가다가 팔고 죽이고 했던 그 죄 대가는 정말 십자가형에 해당해야만 그야말로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을, 에덴에서 시작했던 그 모든 것을 일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전 인류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 나의 죄 때문만에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의 죄, 벌레 같은 못한 이 죄, 물론 죄는 죄죠. 그러나 그 죄에 눌려 살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귀히 보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과 감사를,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년의 보리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년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겠죠. 이 소년의 이야기는 정말 칭찬해야 되고 영원토록 정말 귀한 의미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 소년을 위해서도 사망의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놓여 있는 소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그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한 자비심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의 보리떡을 통해서 이 보리떡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유월절 전에 정말 그 보리떡을 보면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겨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각이라는 것은 그 보리떡이 뭐 큰 것도 아닌데 잘랐다는 뜻이 되지 않겠어요? 이 보리떡을 그냥 하나씩 나눠준 게 아니고 쪼개서 나눠줬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처럼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일종의 유월절 전야의 성만찬 예식처럼 그걸 활용하였다.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의 어린아이의 헌신뿐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또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예화를 실화입니다. 이거 예화가 아니고 이 실화를 활용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정말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린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늘 죄인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큰 죄는 사회적으로 사형당할 만한 죄는 지지 않았어도 이 죄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큰 죄로 더 번질 수도 있고 결국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인간을 화목시키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모든 고통,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3월도 이제 부활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그러한 오병이어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그 또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당시에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 생명에서 떨어져 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